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심입니다. 예,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할 때 그 현장에서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다메섹 성의 그 공회에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시 유대사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구금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이제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 성에 다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을 부르신 것이죠. 하늘로부터 강한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울은 마귀종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결박시키려고 악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을 비추셔서 그를 거꾸로 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성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빛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귀는 언제나 어두운 가운데 역사하시죠. 어두운 가운데 미혹합니다. 이 사울이 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이렇게 악하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빛을 비추어서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그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불렀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울에게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내신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믿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건져내시고, 때로는 우리가 흑암 속에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불러서 인도해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에는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늘 들여다보고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시는데, 특별히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욱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보면 대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 존귀한 자들이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대개 가난한 자들, 또 미련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셔서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다고 그랬죠?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또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주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주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아마 사울은 예수님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울은 단지 누구를 박해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손해주고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예수님의 생명과 같이 여기십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서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피같이 여기시는,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핍박당하면 당신이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25장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봤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예.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신 것이다.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다면 꼭 예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으면 예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들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으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이고, 병들 때 돌봤으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봤으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반대로 성도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돌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고, 그들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돌보고 찾아보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당신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럴 때 세 명이 던져졌는데 몇 명이 다녔죠? 네 명이 다녔. 그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과 같았다고 그랬는데 성자 그리스도께서 비기적인 현상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한 거죠. 그 풀무불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뜨거운 기운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뜨겁지 않게 하시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풀무불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 당할 때 이제 뭐 영화 같은 게 가끔 나오는데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순교 당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는 화형을 시켰죠. 나무 기둥에 메어놓고 밑에 장작을 깔아놓고 화형을 시키는 일들이 많았고, 또 초대 이제 그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그런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원형 극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시키고 사자를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비굴하게 뭐 살려달라고 소리치거나 울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이 그들을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죄값으로 고난당하면 주님이 함께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한다면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예수는 자기가 알기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 이 경비병들, 그 당시 경비원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거짓 선전을 해가지고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죠. 사울도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에게 강력한 빛으로 임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가 예수인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는 살아계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깨닫고 그가 믿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런 예수님의 그 임하신 그 빛으로 임하신 주님, 또 음성으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체험적으로 믿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그를 회심시킨 거죠. 그를 강력한 방법으로 그를 이렇게 회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경우 되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받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죠.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를 회심시키고 예수를 믿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시내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강력한 빛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잃어버려, 눈을 보지 못하게 됐죠.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사흘 동안,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회심시켰을 때에 사울은 이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것을 아마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중이라고 한 거 보면 과거에 영의 눈이 어두워서 마귀의 종로로 탄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눈을 뜨게 되긴 됐지만 이 사울은 이 눈병으로 말미암아 늘 고생을 했습니다. 완전히 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울이 몸이 아파서 갈라디아에 휴양차 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를 어떻게 하고 싶어 했죠? 갈라디아서 4장 14, 1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에 지금은 이 다른 복음에 미혹당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이 존경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 고통, 그 눈에 병이 있는 걸 알고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만큼 사울을 이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눈병으로 인해서 늘 가시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것을 사탄의 사자다라고 그를 말했습니다. 사탄의 사자다라고 한 것은 그가 마귀 종노릇 하다가 얻은 눈병이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사울의 그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때의 다메섹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사울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울에게 가지만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온 사탄의 사자인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그런 환란이 닥쳐오는 것을 알고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때로는 아니면 그 어떤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런 혈기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란이든 어떤 시험이든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누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해서 올 수 있는 환란일 수 있어요. 또 내가 실수해서 오는 환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거꾸로 엎드러져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아나니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온 자라고 아나니아는 알고 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다, 주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회심시켜 갖고 쓸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 사람 생각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모세와 같은 사람, 자기는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에게 생명의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불러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떨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런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믿는 사람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겠다,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극적으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생명 내놓고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이방에 나가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복음에 충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말씀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복음을 반대할 때 그 눈이 어떻게 됐어요? 물론 영의 눈이 어두웠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표정으로 육신의 눈까지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종의 인도를 받을 때 다시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됐고 또 그 표징으로 육신의 눈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사울처럼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붙들릴 때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복음을 반대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히려 이제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쓰시게 된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고 우상 섬기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잖아요. 원수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사명, 주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감격해서 감사해서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한 빛으로 임하셔서 그를 굴복시키고 회심시키고 그를 회개시켜서 이제는 주님의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서 자기 같은 그런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를 이렇게 불러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에 감격해서 생명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감격해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